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옛날에 어떤 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임금은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적들이 급습해 오는 상황이기에 신분을 숨겨야 돼서 왕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신하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한 산골 마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긴 채 한 농부의 집에 들어가서 며칠 묵기를 청했습니다. 농부는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임금의 일행을 받아들여서 정성껏 대접을 하고 며칠 동안 묵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왕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임금은 전쟁 중에 자신과 신하들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대접한 그 농부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그 농부를 왕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왕궁에 온 신하는 자기가 대접한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죠. 왕은 그 농부에게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테니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농부는 자기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다만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의 환갑입니다. 환갑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임금님께서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식들이 오게 되는데 임금님 한번 얼굴을 배워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뭘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임금님이 와달라고만 요청을 한 것이었어요. 자, 임금은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환갑날에 내가 꼭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왕이 행차한다고 하니 그 산골 마을에 넓은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머물고 거하셔야 되기에 농부의 집이 새로 지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임금님이 와서 식사를 해야 되니 창고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과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임금님을 만나야 되니까 또 좋은 옷을 해서 지어서 입혔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임금님이 진짜 저 농부의 집에 오시는가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그 지역에 내노라 하는 관리들과 실세들이 이 농부에게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농부를 이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아주 존귀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농부는 임금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밖에 없는데 그는 부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큰 길이 놓여지면서 큰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방문했을 뿐인데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와 유익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요셉에게 알려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 아기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그때에 생기게 된다는 것은 요즘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 과학적인 상식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아직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아기들에게는요 100m를 15초 만에 간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이 어린 아기들에게는 100m를 15초로 가는 일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 중고등학교 남자 아이들에게는요 100m 15초 만에 가는 거는요 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수천 수만 명의 아이들이 100m를 15초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에게는 100m를 15초에 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능히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과 피조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이에는요 얼마나 더 큰 차이가 존재하겠습니까? 인간에게는 남녀가 관계를 맺어야지만 아기가 생기는 일이지만 하나님은요 남녀가 관계를 맺지 않고도,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게 만드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믿는다는 차원보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19절을 보면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이 아이가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을 무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마리아와 요셉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은 요셉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요 율법의 근거에서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지목을 하고 돌로 쳐서 죽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고 가만히 둘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마리아를 배려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주의 사자, 즉 주의 천사가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을 통해서 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천사는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요. 두 번째로 알려준 것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남자아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아기가 남자아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야 된다. 세 번째 알려준 것은 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어요.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천사는 아기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건요,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고 더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요즘 신방을 가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이 반려견은요 자식과 같은 존재더라고요. 엄마 막 이러세요. 자, 정말 자식을 생각하듯이 반려견을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하시고 또 자식처럼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렇게 엄마 다녀올게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계에 찾아오신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여러분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이죠. 농부에게 찾아온 임금은 집과 옷과 음식 등 얼마 있으면 사라질 것들을 선물로 주었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물, 이 영생의 선물은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가 있는 곳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왜 귀한 것이냐? 죄가 있는 곳에는요 자유와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서울의 상계동에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10년 전쯤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에 살인 사건이 있었고 10년 전쯤에 그 살인범이 자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그 살인범한테 왜 자수를 했느냐? 왜 아무도 지금 뭐 경찰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왜 스스로 자수를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살인범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부인을 죽인 살인범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밤마다 꿈에 자기 부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긴 한 것이지만 죄가 인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죄가 있는 곳에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억만금이 있어도 죄가 있으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정치가, 사회적인 제도가, 인간의 사상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이름의 뜻처럼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천사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실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건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죄를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고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의 동영상을 우리가 이 교회 영상으로 1분 이상 띄우면 경고가 뜨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을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곰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곰이 퓨마에게 쫓기게 됩니다. 곰이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이 강가에 절벽 아래에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절벽으로 길게 강가로 뻗어 있는 쓰러진 나무를 타고 막 도망을 가요. 그런데 끝에 매달려 있는데 막 퓨마가 그래도 막 나무를 타고 쫓아오니까 버둥거리다가 이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이 곰이 이 강의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퓨마가 이 곰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강을 따라서 계속 쫓아가는 것입니다. 더 앞서 가가지고 저쪽에 이제 바위에, 이 강가의 중간에 있는 바위에서 그 어린 곰이 떠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곰이 퓨마가 있는 그 바위 쪽으로 딱 떠내려옵니다. 이제 이 퓨마는, 이 어린 곰은요, 퓨마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곰이 퓨마에게 잡아먹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잘 보셨죠? 아기곰이 퓨마에게 잡아먹히지 않은 것은 아기곰 뒤에 거대한 아빠곰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정경주 사모님은 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삶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실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중에 한 가지 이 예가 나오는데요, 정경주 사모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대한항공 승무원이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일본에서 이제 우리 김포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건너오고 있는데, 이 갑자기 이 조종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을 준비하시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런 멘트가 흘러나오자 승객들은 막 탄성을 지르면서 불안에 떨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방송이 나왔을 때에 평소에 이 정경주 사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신은 없다고 떠들던 남자 승무원이 이 정경주 사모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 승무원과 함께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데, 이 아멘이 떨어지는 그 순간 방송이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방송이냐면,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이 나오자 승객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이러저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이제 목요일마다는 목사님들과 같이 또 기도회를 하니까 각 교회의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 이 문제가 정말 풀릴 수 있을까? 정말 저 교회에 저런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마음을 같이 잡고 기도를 하고 또 몇 주 동안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그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또 죄가 우리를 억누를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이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다시 오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를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감격적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